고인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이상과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굳건한 마음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주변의 삶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공자께서 남기신 7가지 하지 말라는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헤아릴 수 없이 귀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공자의 7가지 하지 말라. 1.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당장 열매를 따기를 기대하지 않듯 배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령 충분한 재능과 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이가 적다 하여 슬퍼하거나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배움의 핵심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행하며 바른 길을 따르고 현명한 이에게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배움은 언제나 실천과 함께해야 하며 단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매우 엄격하여 배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함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경 300표를 모두 외웠다 한들 막상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신으로 보냈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많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재능과 인덕을 온전히 갖추고 말은 신중히 하고 행동은 순리에 따르며 선을 심고 의롭게 행동하며 남을 알고 나를 알며 과거와 현재의 이치에 동달한다면 어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알아줄 것이요. 다음 세대마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라도 반드시 알아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인 동시에 공자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공자 역시 대부 벼슬을 거쳐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한때는 무명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도를 펼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꿈을 이루지 못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나의 도가 잘못된 것인가? 라며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자들은 스승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도가 너무나 높기에 천하의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사람들이 스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찌 스승님의 탓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이십니다. 도를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도를 충분히 닦았음에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제자 안회가 말했듯 세상이 스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스승은 진정한 군자인 것을요. 때로는 공자 또한 하늘의 뜻을 즐기고 운명을 안다는 낙천지명의 자세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를 수양할 뿐 성공과 실패는 하늘의 맡기리라. 세상의 부침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아니 어지러운 세상사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근심 없이 하늘의 뜻을 즐기는 경지였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이런 고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경과 서경을 다시 정리하고 예약을 바로 세워 그 지혜로 천하를 다스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닫고 노나라 하나만을 다스리려는 작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나라의 군신들은 날이 갈수록 기강이 해이해지고 인의는 쇠퇴하며 인정은 메말라만 갔습니다. 그의 돈은 당장 한 나라에서조차 실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먼 훗날 천하에 퍼져나갈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통치 철학은 수많은 왕조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가 남긴 위대한 가치 덕분에 영화를 누렸지만 정작 그는 그 결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2.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한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라.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능력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중국 전국시대 천하의 정세를 논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큰 뜻을 품은 범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젊은 시절은 수많은 좌절과 쓴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를 추천해주는 이가 없어 그는 위나라의 대부인 수고 밑에서 식객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범수는 수고를 따라 제나라의 양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범수의 뛰어난 언변에 감탄한 제양왕은 그에게 후한 예물을 내리며 자신의 신하가 되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범수는 충심을 지키기 위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수고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위나라의 제상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범수가 제양왕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니 분명 우리나라의 기밀을 넘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위제는 온갖 혹독한 형벌을 가해 범저를 기절시키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범저는 지혜를 발휘하여 간수의 도움으로 몰래 시신처럼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뒤 가족과 의형제인 정한평의 도움으로 산속에 숨어 이름까지 바꾸며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구사일생의 순간이었죠. 그 후 의형제 정한평은 진나라의 사신으로 온 왕계를 접촉하여 범저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범저는 뛰어난 언변과 재능으로 왕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마침내 진나라 왕에게 추천을 받게 됩니다. 당시 진나라의 소양왕은 어머니인 선태후 미씨, 즉 미월의 그늘 아래 무려 40년 넘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후의 세력들이 유능한 인재가 왕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범저는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진소양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범저는 진나라 왕이 실권을 되찾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원교 근공, 즉 멀리 있는 제나라나 초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가까이 있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는 전략을 제시하여 소양왕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었죠. 범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상의 자리에 올랐고 응성이라는 땅을 하사받아 응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진소양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의 원한을 갚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범저뿐만 아니라 오기, 한신, 상한과 같은 인물들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현명한 군주를 만나 큰 업적을 이루기 전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경험은 오히려 그들의 재능을 갈고 닦고 겸손이라는 덕을 기르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재능과 덕이 충분히 쌓이고 때가 무르익자 벼슬뿐만 아니라 천하가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능력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여기서 저희 고인의 지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리가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기,
한신, 상앙, 이 세 사람은 큰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범저만이 공성신퇴, 즉 공을 이룬 뒤에는 물러날 줄 알았기에 평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뜻을 이루고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더라도 노자의 공을 이루면 물러나라는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의 원문은 기소불육 물시어인입니다. 이는 공자께서 제자들과 후세에 가르치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 원칙입니다. 언뜻 들으면 타인을 해치지 말라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수많은 위험에서 지키는 셈이니까요. 삼국시대의 장비는 용맹한 호장이었지만 불같은 성격으로도 유명했죠. 장비처럼 성미가 급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참지 못했고 특히 술을 마시면 부하들을 마구 꾸짖고 폭행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의형제인 관우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 정벌을 서두르던 어느 날 장비는 장달과 범강에게 단 3일 만에 엄청난 양의 흰색 군복과 깃발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두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하자 장비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고 매질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목을 베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장달과 범강은 아무리 애를 써도 기한을 맞출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죠. 결국 그들은 장비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그를 암살하고 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용맹한 장수가 이름 없는 병사들의 손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비는 남이 자신을 꾸짖는 것은 싫어하면서 자신은 남을 꾸짖었고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을 멸시했으며 불공정한 것을 싫어하면서 스스로 불공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인 공자의 가르침이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쓸 것이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것이면 쓰지 말라. 이 말은 흔히 조조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700년 앞서 공자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께서는 인, 의, 예, 지, 신을 중시하셨기에 언제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의가 없어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중요한 책임을 맡기지 말아야 실망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한 번 신뢰를 잃으면 10,000번을 해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져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기로 결심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의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팀원들에게 신뢰를 표현하고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때 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조직 내부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균열은 순식간에 벌어져 적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조직 내부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균열은 순식간에 벌어져 적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삼국지를 보면 조조와 그의 아들 조예는 사마이의 뛰어난 재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관상에 나타난 반역의 기미를 항상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이 죽은 후에 촉한의 제갈량에 맞설 인재가 없다는 것을 걱정했죠. 그래서 조조의 손자인 위나라 황제 조예가 즉위했을 때 사마이는 대도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예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사마이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은 바로 촉한의 마속이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에게 이간계를 써서 조위 내부를 분열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고 조예는 즉시 사마이의 대도독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위나라 군대는 연전연패했고 결국 조예는 다시 사마이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간계는 당시 사마이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서성전투에서도 그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성전투에서 제갈량과 맞닥뜨렸을 때 사마이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대를 물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만약 여기서 제갈량을 제거한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월나라의 명신 범여가 남긴 교훈처럼 말이죠.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고 하늘 높이 나는 새가 사라지면 좋은 활은 창고에 처박히며 적국이 패망하면 지혜로운 신하는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사구팽입니다. 다섯째, 술자리에서 영웅 행세를 하지 마십시오. 술 때문에 무너진 영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 유비는 조조의 명을 받아 원수를 치러 남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주성을 장비에게 맡기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비는 장비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우야, 내게 어찌 이 성을 맡길 수 있겠느냐. 첫째는 내가 술만 마시면 포악해져 병사들을 때리는 것이고, 둘째는 무슨 일이든 남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다.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구나. 하지만 장비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고 병사들을 때리지도 않으며 누구의 조언이든 귀담아 듣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그의 맹세를 믿고 서주를 맡겼습니다. 유비가 떠난 후 장비는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아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실컷 마시고 다음 날부터는 자신도 술을 끊고 누구에게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였죠. 장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잔을 돌렸고 누구도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조표만이 계속해서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하도 강권하니 조표는 마지못해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장비가 거나하게 취했을 때 또다시 술잔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조표가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자 조표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저의 장인인 여포 장군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제게는 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여포를 싫어했던 장비는 이 말을 듣자 이성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며 군사들에게 명하여 조표에게 곤장 50대를 치게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찬 조표는 몰래 여포에게 서신을 보내 장비의 무례함을 알리고 이 기회에 서주를 기습하여 차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안팎에서 조응한 조표와 여포는 너무나도 쉽게 성문을 열고 서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장비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겨우 부하 몇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성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술이 가진 해악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나온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비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술자리에서 영웅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서 조표처럼 불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한 잔의 술이 수많은 영웅호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가는 길이 평탄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시련을 겪지 않으면 강인해질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 번 겪지 않고 쉽게 성공을 거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대한 빙산은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이 고작 사말에 불과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말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수면 아래 감춰진 칠알의 어둡고 거대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칠알의 시간 속에는 피로와 절망, 노력과 희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발버둥,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희생, 땀방울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 옥불탁 불성기. 우리 조상들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셨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성공하는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용광로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디딤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천재에게는 발판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보물이지만 약한 자에게는 끝없는 시면이다. 혹시라도 시련과 고난을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부터 지식을 갈고 닦아 눈을 밝히고 강인한 정신력과 굳건한 의지를 키우십시오. 튼튼한 체력을 단련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혹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게 일어서서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유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도와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사명을 완수해야만 머리에 씬 금고화를 벗고 삼장법사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화를 내며 그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량한 본성과 스승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결국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손오공은 온갖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 끝, 땅 끝까지 가서 스승과 형제들을 구해냈습니다. 바로 그 선한 마음이 손오공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었고 진정한 수행의 길을 계속 걷게 한 것입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도와 투전승불이라는 과위를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오공은 그야말로 위대한 여정을 거친 것입니다. 돌 원숭이로 막 태어났을 때부터 큰 바다를 건너 보리조사에게 돌을 배우고자 했고 천궁에서 큰 소동을 피운 후에는 오행산 아래에서 500년간 굶주림 속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삼장법사를 도와 81가지의 고난을 넘으며 온갖 고초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에 처하면 감정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지만 신불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란 단지 수행을 통해 업보를 소멸시키고 마성을 없애 자신을 완성하여 원만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문일 뿐입니다. 7번째, 도움을 주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도움을 받았거든 은혜를 잊지 말라. 명예, 권력, 부귀 영화가 아무리 화려하게 반짝인다 한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하나를 데울 수는 없습니다. 이 인생은 결국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심을 심으면 진심을 거두고 삶이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은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기에 세상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역사에 길이 남을 의로운 위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이며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되 보답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으니 모든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한 남자가 식사할 돈이 부족해 곤란해하는 모자를 보고는 선뜻 음식값을 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은혜를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그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모자는 나중에 운 좋게 일자리를 구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예전에 그 남자처럼 말했습니다.
제게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메시지는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남자에게 어느 날 어린 손자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이 케이크를 가져왔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빵집 앞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예쁜 누나가 이 케이크를 사주면서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자의 하지 말라는 7가지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고 유익한 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